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여러분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이 부암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8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된 이 무서운 광경은 몇 가지 갈래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엄청난 불이 땅에 떨어지는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질 것이다, 우리의 눈앞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본문을 상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무슨 불이 떨어지겠느냐,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절대로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실제로 원자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 이 요한계시록 8장 말씀대로 정말 불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탄이 나오기 전에는 상징으로 봤다가 원자탄이 나오니까 이걸 실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것도 그럴 것이 원자탄이 나오기 전에는
아무리 폭격을 하더라도 전 세계 땅의 3분의 1이 불바다가 된다. 이건 믿기 어렵거든요. 믿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폭격을 많이 해도 전 지구의 땅덩어리의 3분의 1이 불바다가 되려면은 그 폭격의 폭탄 개수가 얼마나 많이 폭격이 돼야만 3분의 1이 불바다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폭탄을 떨어뜨려야 저 넓고 넓은 바다, 전 지구의 70%가 바다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이거 상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상징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짜로 우리 눈앞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 태도, 마음의 태도가 크게 이제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피부에, 우리의 뼈, 우리의 피, 우리의 온 몸으로 겪어야만 되는 무서운 현실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지금 그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말씀하실 때 오늘 성경에 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불 속으로. 큰 소리로 말합시다. 불 속으로. 옛날에 우리 들었던 그 복음성가 중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내 형제를 구해내자. 그런 내용이죠. 왜 필이면 불 속에 들어갑니까? 불 밖에서 건져내야지. 나는 불 밖에 있고 저 형제는 불 속에 있는데 줄을 던져가지고 형제여 잡으라. 그리고는 밖에서 당겨야지. 내가 왜 불 속으로 들어갑니까? 죄를 짓고 벌을 받아 마땅할 사람은 불 속에 있는데 나는 죄를 안 짓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나는 불 속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밖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바깥에서 짝대기를 이렇게 주든가 줄을 던지든가 구명 뭐를 던져가지고 잡으라. 내가 땡길 테니까 이렇게 해야지. 왜 불 속에 들어갑니까? 성경에는 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 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누구의 새 친구? 누구의 새 친구? 저는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중에 용광로에 들어가서 핍박받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용광로에 일시키면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는 성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는 기적을 베풀어서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게 했는데 왜 우리 북한, 우리 동포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 용광로에서 고통을 당할 때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까? 그들에게도 기적이 베풀어져서 그들이 용광로에 집어넣어도 안 타 죽는 일이 한 번만 있으면은 북한이 다 뒤집어질 텐데 하나님 왜 저들에게는 그 성경의 기적이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말한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리 아니하시면 하나님 아니다.
그리 아니하시면, 우리를 안 빼내주시면 난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불 속에서 죽어도 우리는 당신이 세운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저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그 영광로 성도들이 다니엘 세 친구보다 믿음이 적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음이 적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그들의 목숨이 살아있지만은 이미 그들은 순교자와 같은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늘나라 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의 이 수많은 크리스찬들 앞에서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주님이 위로하시지 않겠나. 아멘. 근데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참혹한 고통은 아직 안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저 북한 지하교회의 그 불구덩이에 있는 것만큼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면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 안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새끼손가락 하나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힘들다 그럽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을 나무라려고 하거나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연약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의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불 속으로 들어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지 말라는 권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 가면, 로마로 가려고 예루살렘을 들어가면 너를 결박할 거라고 성령께서 이미 가르쳐 줬습니다. 성령께서 손을 결박을 해가지고 빌립의 그 딸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빌립에. 그래가지고는 그 딸들이 와서 바울의 손을 칭칭 감더니 성령께서 말하기를 당신은 이렇게 죄수가 돼서 결박으로 끌려가지고 가게 될 거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야 마땅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억울한 일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힘든 일들 당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요한 1서에는 말하기를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는 게 아니라 형제를 위해 죽는 게 마땅하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 죽는 거는 아멘인데 형제를 위해 내가 왜 죽어요? 형제는 형제가 죽고 나는 문상 가면 되잖아요. 성경에 그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형제를 위해 죽는 거 너무 심하다. 야, 이거는 성경이 그런 구절이 있었나? 성경이 너무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을 말씀하시네. 이거는 목사님도 지키지 못할 거야. 뭐 주기철 목사님쯤 되면은 형제를 위해 죽지. 우리 같은 평신도, 우리 같은 목사도 아닌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가 형제를 위해 어떻게 죽냐? 불 속으로 가는 거예요. 불 속이라는 말 속에는 그 속이 어떠한 공간인가, 그 불이 있는 그 공간이 어떠한 공간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주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거기에 가지 마세요. 돌아가시지 마세요. 그래야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사람의 일이 뭡니까? 두 가지가 딱 크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이고 사람에게 속한 게 뭡니까? 베드로는 그 순간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사람의 생각, 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부탁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거든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자기를 부인하라. 사람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세상에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가 그렇게 많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찾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불교가 뭡니까? 자기가 부처가 된다며요. 불교를 믿으면 자기가 부처가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자기. 또 기독교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 잘 다니면 자기가 잘 된대요. 자기가 부자 되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가고 자기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자기가 잘 된다. 그게 목적이다. 목표. 근데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의 무엇을 부인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 이 몸 한 땡이 이것만 부인하라는 겁니까? 그래, 자기는 부인하고 자기 자신은 부인하지만 우리 부인, 우리 자식들은 챙기자 이겁니까? 나 아무개는 부인하지만 우리 자식들과 그 다음에 우리 나라와 우리 이 부암록교회와 이 어디까지가 자기입니까? 자기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자기입니다.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이런 구절이 있죠. 나를 위하여 전토가 뭡니까? 논밭이에요. 논밭. 자를 위하여 논밭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버린 자는 금생에서 100배를 받고 천국에서 상급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죠. 왜 버려야 됩니까? 이것들을.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왜 논밭을 버려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왜 형제 자매를 버려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왜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왜 버려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가 충돌을 하게 되면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희생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선지자들의 인생은 다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볼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간다. 그러니 바벨론을 대항하여 전쟁하지도 말고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그냥 용광로에 풀무불에 그냥 깨끗하게 됐다가 다시 나와라 이거예요. 싸우라도 아니에요. 유다가 절대로 멸망하지도 않을 거라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멸망의 예언자예요. 멸망의 예언자.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대한민국은 1등 나라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박수 막 치고, 여러분 부산은 앞으로 그냥 끝내주는 도시가 될 거예요. 그런 박수.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부산 분들인데 부산은 앞으로 불바다가 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이 할렐루야예요? 아니면 아니 정 목사님 왜 저런 사람을 주일날 강단에 세워갖고 우리 불길한 가뜩이나 지금 힘든데 불바다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당장 목사님 저런 사람은 앞으로 교제하지 마세요. 예레미야가 그런 꼴이었어요. 사람들이 듣기가 싫었어요. 그 말이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될 거다 말이 듣기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싫어하고 돌을 던지고 임금님은 그를 잡아다가 그 구덩이에다가 빠뜨려 놓고 모욕을 주고 낚시 만들어 빵하고 물 달아가지고 그 먹게 만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나는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심정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예레미야에게 조국은 무엇입니까? 이 예레미야도 애국자예요. 예레미야도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그 나라의 멸망을 예언해야 됐단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라를 앞으로 멸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레미야의 피 끓는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자기 나라를 부인한 겁니다. 자기 나라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서는 자기 나라마저도 그 아래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 존전하신 존전 앞에서는 아래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00세 낳은 이삭이라도 내 아래에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아브라함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새신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어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의 첫 발걸음이다. 이것은 사실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나의 정말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겨우겨우 체득되는 것이 이 자기 부인의 신앙입니다.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애국자가 자기 조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을 하나님 아래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식을 하나님 아래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상황이 돼서 내 자식을 번제를 드려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 가는, 똑같이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반응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자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며요. 왜 우리 자식을 먼저 데려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가만히 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이 가운데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끝끝내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자식을 왜 데려가십니까? 하다가 이제 진짜 막 갈 때 한 5초 전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지, 처음부터 아멘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이게 우리가 책으로 보고 말로 하는 거지, 이게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 속에 있는 자식들을 건져내려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자기는 다 죽고 애들은 건져냈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암탉들 병아리 새끼를 구하려고 자기 몸은 다 타면서도 구해내는 것이 미물들도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훌륭한 부모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부모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구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장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의 기도. 성도가 무슨 기도를 올리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가 오늘 성경 본문에 지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앉아 계시고 이쪽에 7 천사가 있습니다. 7 천사. 이 7 천사는 전부 다 나팔을 들고 서 있어요. 이 나팔이 전부 전쟁 나팔입니다. 이 나팔을 불면 이제 막 그냥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심판인데 내려오는데, 7 나팔 가진 7 천사가 쫙 말하자면 무슨 장군들입니다. 이 천사도 보통 천사가 아니에요.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령관급들의 7 대천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쫙 서 있고. 그런데 보니까 이들이 나팔 불기 전에 보니까 또 천사가 하나 와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7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또 하나 나오니까 모두 8명이 되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는 나팔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손에 향로를 들고 있어요. 향로. 이런 향로를 들고 있는 거예요. 향로. 향로를 들고 뭐 하는가 봤더니 이 지구상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여기 담아요. 기도를 담아, 기도를. 따라합시다. 성도의 기도. 한 번 더,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담아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가지고 이렇게 쫙 올라가요. 문제는 이겁니다. 기도가 올라간 다음에 그러면 그 금향로가 비었잖아요. 기도를 꽉꽉 담아가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빈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는 거예요.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는 겁니다. 이 불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일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담아 쏟아 붓는 불이에요. 제단의 불이에요. 제단의 불. 따라합시다. 제단의 불. 한 번 더. 제단의 불. 또 찬송가가 하나 생각나네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 이사야 6장을 근거로 한 거죠. 제단 숯불을 내 입에 닿았으니 내 혀가 정하게 되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제단에 숯을 가지고 와서 혓바닥에 대니까 입이 정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는 구절 나오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뒤집어 쏘니까 이 불이 땅으로 쏟아지는데 그때 4가지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진도 나고 천둥 소리도 나고 번개도 나고 큰 소리도 났습니다. 엄청난 일이 지구상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핵전쟁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전쟁.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자탄이 터지는 걸 보기 전에는 이 말씀을 전부 상징으로 보다가 원자탄이 터지는 걸 보니까 아이고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핵전쟁이든 아니면은 핵전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 지구상에 이런 무시무시한 재난이 오든 우리에게 뭔가는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이 지구상에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다.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불이 떨어지게 되면 땅 3분의 1이 다 타버린다고 했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했습니다. 강과 물샘들의 3분의 1이 쓴 쑥이 돼서 사람이 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빛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지구에 쏘는 2분간의 에너지가요, 전 지구 전 세계의 사람들이 쓰는 전기 각종 에너지 1년치의 에너지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태양이 지구에게 비춰준 2분간의 에너지가 2분간의 에너지가 전 지구 사람이 사용하는 1년간의 에너지에 맞먹는 게 태양의 에너지예요. 사람들이 태양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다가 하기야 왜 태양신 섬기는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2분간의 태양 에너지가 2분간, 2 minutes, 2분간의 태양 에너지가 전 세계 인구가 1년간 쓰는 에너지에 맞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의 3분의 1의 빛이 없어져. 이 지구는 겨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겨울. 여러분, 겨울이 왜 겨울인지 아세요? 겨울에 태양이 없어서 겨울이 아니죠. 태양이 비스듬하게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비치면 여름, 비스듬하면 겨울이에요. 세상에. 태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태양 똑같이 있는데 태양과 지구의 각도가 삐뚤하다고 겨울이 돼버려요. 우리가 이 정도로 태양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강한데 태양의 3분의 1 빛이 없어져. 겨울이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겨울과 흉잡. 여러분, 농사가 되겠어요? 모든 농작물은 태양빛을 받고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먹고 사는 농작물이 완전히 다 흉년이 되면 엘리야 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 때 사건. 3년 6개월 동안 완전히 가물었잖아요.
요셉의 7년 풍년, 7년 6년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이거 상징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 저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줄을 100명, 1000명 줄 서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가장 큰 고통은 못 먹는 고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의 7년 6년, 엘리야 때 그 가문 거, 이거 전부 다 예표입니다. 예표. 마지막 때 환란이 다가올 일에 벌어지게 될 일입니다. 자, 이때 먹을 것이 없어요. 전 국민이 지금 기아에 시달리고 멸망, 죽음으로 가는 그때 배급제도가 시행되지 않겠어요? 전 국민의 목줄, 전 국민이 먹어야 될 밥을 딱 목을 잡고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정부의 완전한 통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통제. 자연스럽게 표받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연스럽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일어나는 거고, 전 세계는 이제 마귀의 도장을 받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저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자연인으로 사는 거예요. 요즘 TV에 자연인이 왜 나오나 했더니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상당한 지혜를 얻습니다. 자연인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좀 더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더 개발된 자연인, 집단적인 자연인들로 좀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줄 서가지고 저기 뭡니까?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쌀 타러 가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미 내 신앙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는 간다. 광야로 간다. 광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지고 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이제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무슨 때가 되느냐? 그때는, 이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우리들의 준비하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세상 욕심을 가지지 말고, 이때가 오면 아, 나팔 소리 나면 광야로 가는구나. 여러분 찬송가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과 함께 주님 재림하시는 찬송 있죠? 그 찬송은 7번째 나팔입니다. 7번째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게 7번째 나팔이에요. 근데 성경은 나팔이 전부 7개가 있어요. 마지막 7번째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 겪어야 7번째 가는 거예요. 이걸 겪어야. 근데 우리는 뭐만 알아요? 그 찬송가를 듣고 7번째만 알아요. 이거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첫째도 겪어야 돼요. 둘째도 겪어야 돼요. 셋째도 겪어야 돼요. 넷째도 겪어야 돼요. 7번째도, 그래야 마지막 7번째 주님을 맞이하는 거지. 여러분 성도들이 앞으로 주님의 재림에 전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무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중앙대학교를 그만두고 광야로 나와서 지난 5년간 열심히, 그래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이제는 주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가게 하셔서 저는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대한민국을 잊어버리거나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는 거기서도 교회를 세우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부르며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떠나면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7번째 나팔까지 겪어야 될 이 나팔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 본문 오늘 이 8장은 4가지 나팔만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4가지. 이 4가지는 불입니다. 따라합시다. 불 속으로. 한 번 더 불 속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 세계는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전 세계는. 온 세상 사람이 불 속으로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다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이거 말씀에 있어.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다고 이게? 말씀에 있어, 말씀. 말씀에 기록된 거야.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뭘 주저하지 마느냐? 이 세상에 미련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느냐, 믿음을 못 지키느냐. 그 2가지 중에 하나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일생일대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불이 떨어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마지막 준비를 하게 하는 기회입니다. 기회. 저는 믿기로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아마 각성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깨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설마 그럴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불덩어리가 떨어지게 되면 목사님 자신들부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내가 어디 본 것 같은데 그 이재하 목사 이런 사람이 자꾸 막 불 떨어진다 가던데 정말 불이 떨어졌네. 성도들도 가만히 안 있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강야로 가락했는데 예, 저는 주의 종들도 깨닫게 될 거고 성도들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오기까지 뭘 해야 되느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지금 57분입니다. 더 많이 설교하고 싶지만 12시쯤 되면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불 떨어지게 기도할까요? 불 안 떨어지게 기도할까요? 이거예요. 뭐 간단해요. 응?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불 안 떨어지고 주님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몰라서 불을 내리기로 결정했단 말입니까? 하나님도 많이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자식하고 아버지가 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생각을 좀 바꾸시죠. 야, 이놈아, 내가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으냐?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돼서 자식하고 얘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이래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많이 한 거죠. 많이 해가지고 불이라고 하는 것을 떨어뜨리면 안 하면 안 되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성경 바꿀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정철성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100년 하면은 이 계시록 8장을 그럼 내가 지어줄게. 없는 걸로 하자. 됩니까? 정철성 목사님이 지금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금식 기도해도 안 돼요. 정철성이가 바뀌어야지 왜 성경이 바뀝니까? 돼요, 안 돼요?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을 바꾸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요새 믿음 좋은 분들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막 하나님도 바꿔버리고 성경도 바꿔버리고 막 기도만 하면 된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뜻대로? 주기도문 안 배웠어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뭐라고 해요?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는. 어디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만 남았어요? 땅에 이루어지는 것만 남아야 되는데 우리 보고 뭘 하라고요? 기도를 해라. 누구 뜻이에요? 그게 누구 뜻?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소원 접어야 돼요. 내 생각 접어야 돼요. 불이 떨어질 거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오른손을 다 드세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손든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손든 거예요. 큰 소리를 따라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불을 내려 주옵소서. 자, 손 내리세요. 그 불 내리면 나는 쏙 피해가지고 불이 떨어질까요? 나도 탈 가능성이 1%라도 있을까요? 있죠. 나도 그 불에 삼켜질 수도 있어요. 나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야. 이게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이게 선지자의 기도예요. 내 죽는 거 사는 거는 뒷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먼저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엄청난 북미회담 두 번째가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김정은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고 트럼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 이렇게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 시사 잡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더라고요. Fool me twice. 이게 영어인데요. 뜻이 뭔지 아세요? Fool이라는 거는 영어 명사로는 바보잖아요. 동사로 말하면 나를 물먹여라 이 뜻이에요. Fool me. 나를 물먹여라. Twice. 두 번 물먹여라. 나를 두 번 물먹여라. 이게 타이틀이에요. 우리 저 북미 회담을 두고 쓴 글에 트럼프가 마치 말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나를 몇 번 물먹여라? 두 번 물먹여라 이거예요. 저는 그거를 읽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물먹을까? 대한민국이 물먹을까? 노란하고 이용당하는 거는 대한민국 남한밖에 없네. 제재 풀어준다고 미국에서 돈 10원 드는 거 아니에요. 풀어줘 하면 끝이에요. 풀어줘. 조금 풀어줘. 돈 안 들어요.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풀어줘 하면 돼요. 그냥 조금 10%만 풀어줘. 돈 안 들어요. 그런데 풀어줘 하는 그 풀어만 주면 북한 김정은은 막 호주머니에 돈다발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막 온갖 장난을 쳐가지고 중국도 막 그냥 오일 갖다 대고 또 돈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 누구는 이제 뭐 철도 만든다고 난리법석을 또 떨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너무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지는데? 부산역에 내려서 오니까 부산역이 뭐 큰 건물을 짓더라고요. 새로 짓는데 큰 벽에다가 사진을 하나 그려놨더라고요. 그 사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가 앉아있는데, 의자에 앉아있는데 6.25 사변 때 전시수도 부산을 전시수도로 일단 임시수도로 하고 대통령이
진물을 보기 전에 이제 강요들하고 사진을 찍어 놓은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승만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4.19 혁명의 원흉이다, 부정선거의 원흉이다, 나쁜 대통령 이승만. 이승만은 하면은 그냥 때려 죽일 놈으로 생각을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그 어른이 돌아가실 때 하와이에서 얼마나 쓸쓸히 돌아가셨고, 고국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뭐 요즘 새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나마 유지되고 이 민주주의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란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역사 5,000년에 없는 탁월한 천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시대의 정치 경제를 꿰뚫어 봤고, 미국과 소련의 그 정확한 역학관계를 알았고,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방향을 정확히 알았고, 종전할 때도요, 정말 전 세계 어떤 나라 없는데도 미국 우리나라가 한미 상호 그 안보 조약 있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맺은 동맹 같은 동맹이 없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말려든 거예요. 우리나라에게 완전히 유리하도록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정말 우리가 빚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구한말 당시에 그 이시조선 만렵에 민주주의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민주주의를. 그래가지고 임금한테 역적으로 매달 불려갔잖아요. 아니, 얼마나 천재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상전하던 그때에 민주주의? 완전히 그 또라이 아니에요, 또라이? 그래서 역적으로 몰려가서 젊은 그 20대에 벌써 이 사람이 깨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됐어야지. 같이 공부했던 박헌영이가 둘이가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 얘는 러시아로 간 거예요, 유학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러시아 공산당으로 유학 갔던 박헌영이는 저 북한을 저렇게 만든 원흉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저는 사랑한다고 봅니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내려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 나라에 있는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나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두렵죠? 하나님 이 나라 사랑하는 나 믿는다. 하나님 이 나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도 믿어요. 북한은 저 통일되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 걸 믿어요. 단 중요한 것은 아무런 징계 없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징계 없이. 성경을 보세요. 그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WCC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부산과의 연합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 온갖 죄악들이 지금 난무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 나라에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의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운 심정을 가진다면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아직도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의인들, 깨어있는 성도들이 주야로 기도하게 하셔서 그 징계의 손길을 조금만 멈추어 주시옵소서. 지금 북핵 회담이 끝난 이후 저는 미국에 있을 겁니다. 28일이 미국 가니까요. 3월 1일부터는 이제 미국이고 3월 3일부터는 미국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마 끝나고 나면 아마 엄청난 쇼 같은 일을 또 할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전 국민이 또 덜썩거리고 또 뭐 마치 무슨 뭐
통일이 곧 되는 것처럼 뭐 금강산으로 가자, 철도를 뚫으라 하겠죠. 그러나 저 북한의 붉은 공산주의의 그 시커먼 속은 절대로 그냥 내려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불과 같은 불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실 것이고, 또 대한민국에 다가오게 된 작은 불, 어떤 불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고 이겨나가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버텨나가시면서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선조들이 이 부산에서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산에 계신 여러분들이 일제 신사참배도 반대 성명을 여기서 냈고 6.25 사변의 마지막 해운대 앞바다에 20만 명이 기도한 것도 바로 이 부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산이 뽑아준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나라가 기울어진다는 걸 보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오늘 집에 가거든 태극기 2개씩 사놓으세요. 몇 개 사놓으라고요? 몇 개? 좌우에다 붙여놓으세요. 360을 붙여놓으세요. 한 개도 아니야, 2개. 2개 붙여놓고,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투사다, 하나님의 애국투사다, 그런 마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한다면, 죄송합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제 친구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일본 사람들을 많이 미워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미워하잖아요. 일본 36년 뭐 그거 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하고 친구가 하나 생겼어요. 나오지 이시다상이라는 친구인데, 이분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80년 동안 기도한 4대째 가문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아이고 선배님이야, 선배님.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 건 나의 선배님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래 됐냐니까 들어보니까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만나면요, 식사 기도를 하는데 저보다 꼭 3배가 길어요, 식사 기도가. 여러분 식사 기도 몇 분 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의 식사 기도가 긴 이유, 이 가문에서는요, 이 가문이 있어요. 그 집안이 있는데 애가 딱 태어나면 식사 기도를 가르칠 때, 너는 반드시 기도를 할 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도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너만 먹지 말고 그들도 밥 먹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나이가 지금 50이 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밥 먹을 때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안 하시겠어요? 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는데, 밥 먹을 때, 내 목구멍에 밥 들어갈 때, 하나님 이 나라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거 아닙니다. 꼭 나라 민족을 잊지 말고 기도하셔서 마음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불타는 가슴을 안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반가운 얼굴로 다음에도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의 결과에 따라 이 남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 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의 저 마귀의 집단들을 주님의 불러서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악한 권세들을 다 짓밟아 주시고 그 모든 악한 권세들을 권자에서 끌어내려 주시고 금수산에 지금 시체 부패 방지로 해놓은 그 2개의 그 시체를 천하의 만방의 햇빛에 쪼여 완전히 다 썩어 문드러지게 해주시고 북한에 있는 그 3만 개 이상의 김일성 동상이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용광로에서부터 풀려나 자유를 얻게 하시고 지하에서 나와 햇빛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남한 성도들의 기도에 감사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 안 하고 제가 기도 많이 못하고 우리가 북한 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이 남한교회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들의 무심함과 우리 자신들만 하는 이 모든 이기적인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위기를 당하여 이 부산에서부터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 이 대한민국을 불태울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불이 임하여 전 세계 심판의 7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 화답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속히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암로교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일어나 이 강단 이 예배당 의자 하나하나에 한 곳도 빈 곳이 없도록 차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과 하나님 교회를 받드는 장로님과 모든 집사님들에게도 기도의 제물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이 부산에 성령의 불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이 부암역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